누가복음 5장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은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주제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딱 한 가지, 이 주제를 말할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이에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왜일까요? 회개가 구원과 직결적으로 완전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다 얻었어요. 명예를 다 얻었어요. 솔로몬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말년에,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잘 살았다. 인생 참 잘 살았다. 행복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죽음 이후에 난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고 그 죽음 이후를 바라보니 모든 인생이 헛되었구나. 내가 저 천국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허망함과 좌절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생각이에요.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초점이 그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죄를 범하게 만들면 눈을 차라리 뽑아버려라, 그렇게 강력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한눈을 뽑아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죄를 즐기며 마음껏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은 다음에가 문제다. 죽은 다음에. 너희가 죽은 다음에 차라리 팔이 없고 눈이 없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이 죽은 다음에 그 세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된 회개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성경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심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의 밭, 옥토밭 외에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오직 옥토밭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밭, 길가에 뿌려진 밭은 어떤 비유였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으나 마귀가 순식간에 채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마귀가 거의 듣는 즉시 다 채갑니다. 많은 경우. 왜요? 마음을 겸손히 그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성전에서 나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기억 못하고 그냥 떠나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들었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그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채간다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이 이제 막히기도 하고 말씀을 말씀이 시들어버리기도 하죠. 자라나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요? 요새 많은 문제들이 한국교회에서 터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래전부터 터져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진리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고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옥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참된 회개와 정말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예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함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인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권면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말하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무조건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말한다. 모든 장로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서. 본인은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해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문을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으면서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런 외침들이 많습니다. 모든 말씀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성경 이 유튜브나 수많은 한국교회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선교사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말씀 성경 구절을 한마디 딱 선포해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딱 한마디 이렇게 읽어놓고서 다 본인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살면서 또 본인이 뭐 좋았던 거 교훈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니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분별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나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때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듣되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심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말씀을 단지 지식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가 된다는 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거,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게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실제잖아요.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런 삶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길이 이런 삶이 진리의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너는 이 말씀 위에서 너희는 걸어가야 된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다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100년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한 가지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구원, 믿음. 100%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한국교회를 크게 미혹시킨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으나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회개라는 단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영접기도도 따라해요.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 박수치고 이렇게 환영해 주죠.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수 구원 안 받았을 수 있어요. 단지 그런 지적으로 믿었다고,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철저한 회개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을게요, 천국 갈래요,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빠진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항상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회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있고 회개와 유사한 회개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도 있고 회개처럼 보이는 회개들이 있어요. 가짜 회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요. 나 회개했어. 이게 진정한 회개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건데, 먼저 한국교회가 또 우리 마음속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자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 구절에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 그런 거 없어도, 철저한 순종하는 삶 없어도, 행함 있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는 거야. 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 몇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떤 교리를 체계적으로 적은 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체계적으로 쓰고, 믿음은 어떤 것이다 체계적으로 쓰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역사 기록으로 쓰기도 하였고, 또 편지 형식으로 쓰기도 하였고, 계시적 요한계시록 같은 건 계시를 받아서 그걸 그냥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 방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수학 공식처럼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한 구절 아니면 몇 구절을 보고 믿음은 이런 거네, 구원은 이런 거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절들이 몇 군데 나왔으니 구원은 믿음이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야지, 몇 구절만 보고 구원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고 이게 진짜 사실이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요. 책 한 권만 읽고. 근데 책을 한 10권 읽은 사람은 다른 면들도 알거든요. 그 면도 있지만 다른 면들도 있다. 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전체적인 시각이 열려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이 이런 것이고, 죄가 이런 것이고, 회개는 이런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열려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아주 부분적으로만 본 사람들은 그 눈이 안 열려 있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믿음을 넣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이 구절에도 믿음이 한 단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 구절만 보면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이 안에 좀 의심이 있어요. 믿음이 잘 안 생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했어요. 해봤어요.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도의 구절들이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되고 체계적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었다.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안 구했으니까 이제는 구해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도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을 하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전하는 회개, 구원에 대해서도 모든 구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모든 구절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 말씀들을 보고 우리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구절 가지고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믿는 자마다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돼요? 믿음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자꾸 뒤로 제끼냐면 회개를 제껴버려요.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회개를 점검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이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적혀있지 않고 회개만 적혀있는 구절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하였으리라? 믿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벌써 믿었을 것이다. 아니요.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지금 너희가 보는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믿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요. 여기서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과 관계돼서 무엇이 나왔어요? 회개가 나왔어요. 여기도 믿음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만 나왔지. 여러분이 또 아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부자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안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해야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구원과 무엇을 연관시켜요? 회개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믿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도 회개, 구원과 관계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무엇을 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거.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관되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너희 믿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지금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다 구원, 죄사함, 회개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생명 다 회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얻고 구원에도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 예수님 믿으라 단지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너희 회개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가 이만큼 구원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관계된 이 구절들에서 봤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이 둘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와 믿음. 또 이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하나님이 살리신 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주 예수로 시인하라. 그 안에는 회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주 예수로 시인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분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회개에 대한 것도 있고 믿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시에 설명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 구원은 단지 회개 없이 믿음만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회개만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도 제가 가짜 믿음들에 대해서 믿음과 유사한 가짜 믿음들에 대해서 나눈 적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이 회개에 대해서도 많은 교회들이 속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피상적인 회개, 또 겉만 회개하는 회개, 또 울기만 하는 회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회개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했을 때 이 회개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보면 평생 나 회개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주님께 너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회개예요. 자기 느낌적인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 이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차 대각성 운동 기간 도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상으로 여러 이 큼직큼직한 부흥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언제든지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회개의 의미도 정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되었던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197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사람인데 그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의미가 원래는 단순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회개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원어로는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바꾸다. 이게 회개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바꾸고 의견을 바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바뀐 것 자체가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을 단지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젠 그전엔 내가 안 믿었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안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절들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런 구절들에서 회개와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구분했어요. 회개라는 말도 하고 믿음이라는 말도 한 구절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회개에 대한 의미와 믿음에 대한 의미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회개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구원파적인 생각. 내가 이제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 특별히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거든요. 보통 이거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런 회개를 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냥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됐으니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단지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인 것이지, 회개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무엇이냐면 잘못된 죄악들, 내가 지은 죄악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들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 안에 포함은 돼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어요, 도적질했어요, 끝. 거기까지 고백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거짓 회개일 가능성이 99.9%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나름 회개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죄악들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회개는 그냥 말뿐인 회개인 거예요. 고백뿐인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악들을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울어요. 정말 심하게 울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 앞에서 펑펑 울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안 따랐어요? 삶의 변화가 안 따른 거예요. 울기까지 하고 멈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후회까지 해요.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도 회개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이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도 철저히 이런 의미였다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후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보고 저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는 후회했어요. 철저히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죄악들 그걸 다 인정했어요.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은을 성소에 자기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받은 은을 다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죽었어요. 철저히 후회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회개한다고 회개해요. 그러다가 눈물도 막 나요. 후회도 돼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좀 뭔가 개운해요. 울기도 하고 후회도 했고, 그러니까 나 이제 제대로 된 회개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은 회개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의 핵심은 아니에요. 회개의 핵심은 아까 뭐였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후회는 했으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누구에게 안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은 이제 마지막, 많은 사람의 착각,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나누는 회개, 착각하는 회개의 핵심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나는 회개했으니 나는 회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잘못한 회개가 무엇인가, 잘못한 죄악들,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런저런 잘못한 걸 회개했어요. 잘한 것이죠. 근데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도대체? 제대로 된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뭐나요? 죄.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부모 공경하지 않은 거, 악한 마음 품은 거, 미워한 거, 뭐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죄, 그리고 회개하라는 죄가 보통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주일 살면서 지은 죄악들 회개하십시오. 그 죄악들이 보통 뭐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면 나 회개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크게 관가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의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범한 결과가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죄를 범해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람 사이에도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범한 결과적인, 열매적인 그 죄만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그 핵심적인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은 죄만 자꾸 회개하다 보니 회개는 하는 것 같고 좀 삶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꾸 도돌이피해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그런 삶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가 뿌리인데, 그 뿌리는 여전히 썩어 있는데 열매,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이 땅에서 짓는 죄만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으니까 열매도 자꾸 안 좋은 열매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핵심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건 이 뿌리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짓는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몇 구절만 간단히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 무슨 배경에서 하는 말이냐면,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이들이 교만해지는 건 자기를 막 높아지니까 그걸 책망하는 말인데, 무엇을 비유로 해서 책망했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지었던 천사, 그 천사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했던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도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이들보다 먼저 교만해졌던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엘, 지금은 루시파라고 불리는 마귀, 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원래 하나님을 따르던 천사,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쿠데타를 천국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거죠. 귀신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마귀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부르는 마귀, 그거는 마귀의 별칭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는 원래 이름은 루시엘이었고 이름이 마귀로 바뀌면서 루시퍼로 바뀐 건데,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마귀는 무엇이냐면 서로 갈라놓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사탄은 또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게 마귀, 또 사탄이라고 불릴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와 똑같이 마음이 변절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마귀의 중심과 같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실제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욕한 게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가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실제가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무슨 의미예요? 사탄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갈라놓는 것이, 그게 마귀와 사탄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니까 사탄이라는 이름이 붙였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도 무엇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처럼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이자 죄의 뿌리인 것을 아십니까? 죄의 뿌리. 가장 핵심적인 죄이자 죄의 뿌리.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잘 보세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막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해요. 다시 표현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은 것. 그게 뭐예요? 마귀와 같은 죄. 마귀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전에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절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 기본적인 인간들 다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온갖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악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보통 회개해요? 인간들 사이에 짓는 죄만 죄의 전부인 줄 알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아닌데, 그건 열매일 뿐인데. 그리고 이런 죄를 자꾸 지적하고
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려요. 눌린다고요. 또 이제 줬고 또 저제 줬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 죄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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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처음엔 한두 번 회개하다가 또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계속 눌려요. 내가 또 죄 졌어. 또 죄 졌어. 또 죄 졌어. 눌리고 눌리고 눌리고. 그런데 삶에 변화는 없고. 그런데 왜 변화가 없어요? 핵심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지 않은 것. 그게 핵심적인 죄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죄의 목록들을 다 나열한다고 한들 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요.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많은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안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는 커졌어요. 성경의 귀한 진리들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식이 많을까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오래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럼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을걸요? 천국과 지옥 잘 알고 있을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세계? 우리는 이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를 수 있지만 마귀는 영적인 세계를 아주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마귀가, 그렇게 잘하는 마귀가 회개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나누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된 것,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것 외에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한번 순종해 볼까? 이 정도는 해도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 그럴 때는 무슨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요? 아니요. 자기 뜻에 따라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런 사람이 과연 회개했을까?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을까? 아닌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셨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많이 알고 바른 거를 알고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구세주로 믿는다고 예수님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임금이시면서 구세주신데 구세주로만 믿어요. 날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믿지 나의 임금으로 안 믿어요. 나의 왕으로 안 믿어요.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인된 죄, 곧 마귀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회개하긴 했어도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말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해요. 주인 주인 하세요. 해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왕이신가? 한번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제가 말하는 건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100% 흠도 없이 순종해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도 나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딱 한 번 죄를 졌어요.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뭐 피치 못하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때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질문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열받아서 혈기를 냈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순간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두려워서 삽니까? 그럼 산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모든 생각 버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야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생각으로든 말로든 때때로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 혈기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뭐든지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면 계속 나의 과거를 되새기면 살아야 돼요. 평생 무슨 죄 졌나? 무슨 죄 졌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지은 죄악들을 조목조목 생각해내서 다 하나하나 회개해야만 내가 용서해준다.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 회개해야지 내가 용서해줄 거다. 그런데 너가 지은 죄가 뭔지 하나하나 다 나열해봐라. 하나라도 나열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너는 안 받아줄 거다. 그 아버님이 이랬나요? 아니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가룟 유다를 대비시키자면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돈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에 쓰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자살해서 죽은 경우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는 거기서 후회한 걸 넘어서서 아버지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가족으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통치권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건 아버지의 주권 안으로 다시 돌아온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무슨 죄 졌는지 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돌아갑니다 했을 때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해. 너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하나 다 나열해야 돼. 그래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릴 때 지은 죄 다 기억나나요?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아닙니다. 방언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내가 깜빡한 죄악들도 회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죄를 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러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회개의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았다가 그 아버지의 가족으로, 아버지의 주권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빠, 내가 아버지 떠나서 이런 일을 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 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가족으로. 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오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서 안고 껴안고 바로 자신의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한 가지의 죄도 막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내가 딱 인지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죄인이었구나. 그걸 인지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죄에 대한 고백. 아버지, 내가 아버지 떠나서 이런 죄 졌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이제 의로운 칭함을 받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내가 또 죄를 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명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하고 내 육신대로 행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마음 돌이켜요. 이거는 평생 이루어지는 회개이지. 그거는 아버지의 아들 상태에서,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또 죄를 회개하며 영생을 얻고, 이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상태, 그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간 상태인데, 그게 뭐예요? 계속 말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생인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은 상태에도 죄 많이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짓다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배척하고 떠나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는 있는 위험성은 있지만, 몇 가지 죄를 졌다고 영생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내 안에 회개하고 정말 주인으로 믿겠다면 들어오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설명하는 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들어와도 예수님 안 따르고 육신 따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듭나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듭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하는 거죠. 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이 다윗처럼 눈앞에 죄악된, 다윗 같은 경우는 이 바세바 여인을 봤죠. 그래서 죄악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죠.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떤 음란한 생각들, 미움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빨리 그것을 물리치고 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 되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굴복한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런 것들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런 생각에 넘어진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을 순간 따라가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생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근심과 탄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성령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영생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떠나가 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그것에서 다 돌아서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죄악된 삶들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게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또 회개해야 될 건,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걸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영생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영생이 있다라고 구원파처럼 깨달았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긴 했지만 연약해서 육신이 있어서 분명히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99.9%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 난 구원받았어. 이거는 가짜예요. 분명히 성령님 이 안에서 탄식하시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알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안에 막 찔려요. 이러면 안 돼. 고통스러워요. 근심이 들어요. 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즐겁더라도 죄를 짓고 난 후 후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고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도 형식으로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싸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냥 도덕적인 죄, 그것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도덕적인 죄만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럼 별로 나도 회개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몇 가지만 회개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열매 삶에서 나온 것 뿐이지.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확신하는 건, 당신도 만약에 마피아, 조폭, 뭐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당신도 살인했을 수 있고 당신도 수많은 사람 두드려 팼을 수도 있다. 그 이상의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말하잖아. 난 별로 큰 죄 안 졌다, 도덕적으로. 근데 당신이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당신도 분명히 그런 죄를 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환경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죄를 나타내고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도 같죠. 열매, 이 비료를 잘 주고 햇볕을 잘 씌워준 이게 햇볕을 잘 받은 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고, 햇볕을 잘 받지 못하고 물을 잘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조금 별로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도 다시 햇볕을 잘 받게 해주고 물을 공급하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와도 같아요. 죄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거는 다 모든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단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10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이 사이의 죄인 거예요. 범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뭐예요? 인간 사이의 이 관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까지,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핵심적으로 깨어져 버리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것까지 이 것들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계명들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인간 사이에 도덕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상태가 된 순간 내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떠나가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거
도덕적으로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죄인인가요? 내 과수원에 있는 어떤 나무를 하나 따먹었어요, 열매를. 죄인인가요? 전혀 아니지 않나요?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도덕적으로는 죄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게 왜 죽을 죄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처음에 죄인이 된 건 도덕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에서 다시 의인이 되려면,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회개해야 돼? 핵심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회개하죠.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그거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그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죄인이 돼서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양산해내잖아요. 근데 환경에 따라 이 열매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뿌리는 죄예요, 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죄덩어리인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주어지면 더 많은 죄의 열매를 나타내요. 환경이 안 주어지면 죄의 열매가 조금만 나타나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나무는 죄인 거예요. 죄 덩어리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더 죄의 열매를 조금 덜 맺었다고 나는 좀 괜찮아.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들이 좀 이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들은 그나마 죄를 좀 적게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자녀들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항상 부모님이 감시하니까, 부모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특별히 큰 죄를 짓기가 힘들어요. 부모님 없을 때나 뭐 조그만한 죄를 짓거나. 그런 이 자녀들은 무엇이냐면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나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물론 끔찍하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만약에 그런 환경, 가정학대 속에 살거나 그런 사창가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내거나 그랬다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 나도 그 이상의 조두순 그 이상의 사람, 악랄한 사람이 나도 됐을 수 있다. 왜요? 똑같은 죄 덩어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크든 작든 다 죄의 열매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죄의 열매가 얼만큼 나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 덩어리인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마귀와 같은 죄라는 거. 마귀와 같은 끔찍한 죄라는 거. 마귀도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천국에서 쫓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마귀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만큼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너도 들어가라. 너희들도 들어가라. 왜요? 마귀와 똑같으니까. 중심이 마귀와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데 마귀나 너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죄구나. 다른 것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죄구나. 이걸 딱 깨달아야 돼. 이게 끔찍한 거구나. 여러분, 살인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 성폭행 하는 거, 요새 그런 일들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살인, 어린아이 성폭행, 그런 거 보면 끔찍해, 인간 말종이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안 생각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건 사람도 아니야, 그건 인간 말종이야, 끔찍한 죄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할걸요? 도덕적으로 끔찍한 죄를 범한 건 끔찍해 이러면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하나님 아니야, 온 우주 만물 창조하고 동물, 식물, 먹을 거, 햇빛 모든 거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증거까지 주신 그 주님을 계속 부인해요. 계속 싫어요. 나의 주인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근데 그것이 엄청난 끔찍한 죄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왜 우리가 인식 못하는지 아세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이 땅의 개념으로 갖고 있었어요. 이 땅의 개념. 이 땅은 그게 죄의 개념이잖아요. 도덕적으로.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의 세계에서는 죄의 개념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아마 그럴걸요.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보고 끔찍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로 끔찍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거. 내 모습을 보고 도덕적인 거 말고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끔찍해. 얼마나 내 인생 끔찍한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끔찍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간 사람들은, 그 천사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끔찍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곁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존재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끔찍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죄를 깨닫는 만큼.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 예수는 주인이야, 이 정도로 알면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죄가 끔찍한 거였구나, 그걸 알고 깨달으면 그 사람의 전과 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끔찍한 걸 아는데. 여러분 품에 똥을 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똥이 따뜻하죠, 막 나오면. 근데 추운 겨울에, 여러분 추운 겨울에 똥 안고 따뜻해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똥 따뜻하다, 이거 안고 다녀야지. 그 따뜻하기 전에 똥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똥을 향해서 더럽다. 똥 절대 안 안아요. 여러분, 시한폭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다닐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안고 안 다녀요? 엄청난 위험성이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바로 떨어지려고 하죠. 바로 버리고 막 멀리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시한폭탄보다도, 똥보다도 더럽고 무서운 것인데 그 죄를 죄되게 인정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럽고 추악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해도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고 해도 죄를 안 떠나는 거예요. 이런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걸 알면, 하나님을 무시한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면 바로 회개하죠. 바로 굴복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해요. 천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가 실수로 짓는 육신적인 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고 이제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정으로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는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였는가? 정말로 끔찍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생 내 거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알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으로는 아주 마귀와 같은 끔찍한 죄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하며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는 똥보다도 더럽고 시한 폭탄보다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단지 도덕적인 죄 수준을 넘어서 더 그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귀와 같은 죄악인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죄악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한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회개한 자로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내 중심의 주인이 바뀌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나, 회개했다고 하나,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나,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생명이 없는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제자, 진짜 주님의 성도가,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로 기쁨으로 눈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간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한 것, 기도할 때만 생각한 것, 말씀 볼 때만 생각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 온갖 죄를 지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온갖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간 것 또한 용서하여 주사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주님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통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 하나님 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죄악이 하나님 붉을지라도 검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한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지난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지난날로 하나님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지난날을 묵상하며 고통에 빠져서 죄책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곧 거듭나지 않고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시간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은 진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모든 것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내가 주인되어 모든 죄를 범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말씀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또한 용서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근심시킨
하나님 탄식시킨 그 죄 또한 용서하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정말로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하나님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점 하나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점 하나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인생인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강력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성령님 강력히 임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드린 예물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